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9장 전반부에서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살아있는 것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그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고뇌하면서 인상찌 부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 몫으로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가족, 내 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저 천국에서 더욱 풍성히 누릴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삶을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라 그러셨는데, 사실 이러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 변수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정상적으로는 둘이 돼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에 하나를 더했는데 어떤 때는 그냥 하나 그대로 있어요. 또 어떤 때는 0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 크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고 또 나라도 더욱더 발전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 거의 2년 동안은 어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스탑이 됐어요. 정체가 됐어요. 세월은 1년, 2년 지나가는데 멈춰버렸어요. 아니 멈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발전을 했죠. 그죠?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다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죠. 전도자는 11절 12절에서 그처럼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는 변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렇게 달리기 경주를 하면 평소에 잘 달리는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와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싸우면 이겨야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입에 풀칠할 걱정이 없고, 명철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이것이 상식적이란 말이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환영받고 대우받고, 이게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 4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남자 쇼트트랙 경기에서 1, 2, 3등으로 한참 앞서서 달리던 세 사람이 코너를 돌다가 서로 앞설라고 그러다가 뒤엉켜서 쓰러지는 바람에 한참 뒤쳐져서 꼴찌로 있던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왔어요.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 이런 돌발 변수가 얼마든지 생긴단 말이에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전도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시기와 기회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시간과 사건입니다. 시간과 사건이에요. 새 번역에서는 불행한 때와 재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사건, 사고는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강한 사람이 패하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명철한 그 아주 빠릿빠릿한 그 사업가가 파산하기도 하고요.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은 예측 불가능하다. 예상치 못한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은 번번이 벗어납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죽음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와 재난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네? 마치 물고기가 언제 어디서 그물에 걸리는지 알지 못해요. 새가 언제 어떻게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고나 재난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행한 사고나 재난이 갑자기 확 밀려와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마구 헤집어 놓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좌절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예. 몇 년 전에 저도 우리 노회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이제 수양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들끼리 족구를 하다가, 다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바람에 목발을 짚고 한동안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야 됐단 말이죠. 제 나름대로는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목발 짚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 스탑을 해야만 했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다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은요, 신약의 야고보서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4장 13절에서 어느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야고보가 예로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 얼마 동안 가서 무엇을 하며 돈을 벌겠다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과 계획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 계획을 이루어 나갈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주의 뜻이면 이란 말은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하나님 위주의 생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했으면
모두 다 그렇게 바라죠. 근데 우리 신앙이 성장해감에 따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많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계속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미숙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내 삶의 그 다양한 부분에서 나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나의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결혼을 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다양한 부분에서 나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 들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미래에 관한 것이거든요. 계획은 과거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계획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계획은 현재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현재는 그냥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계획은 항상 미래에 관한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5분 후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내 자신의 한계,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의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만 근거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교회 봉사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실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정은 많이 다릅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 혼자 스스로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no touch, 손대지 마.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것은 싫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계획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추구한 결과로 얻어진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뜻과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기반한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만들어낸 계획입니까? 로마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요,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선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계획과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를 만나보리라.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산적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얼마간 머물면서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아무리 선한 뜻과 좋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길이 열릴 수 없고 또 억지로 간다 해도 제대로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없음을 알았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길이 앞으로 구말리 같다 해도 우리 손에 정말 들려있는 삶은 오늘 현재 이 시간의 삶뿐입니다. 우리는 5분 후도 몰라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뜻을 주장하면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때요? 우리 인생은 모든 행복이 지금 행복한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그 변수, 그 사건, 그 재앙, 그런 걸로 인해서 순식간에 소멸될 수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인생이 호련히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사고와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매복해 있는 우리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내 인생의 상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변함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3절로 18절에서 전도자는 화제를 전환해서 지혜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화제를 전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겉보기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이어지는 13절로 18절은 방금 그 11절, 12절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길에 어떤 변수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의 재앙의 날이 언제 어떻게 닥쳐서 우리의 일상을 깨뜨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여기서 내가 크게 여긴 것이란 말은요, 내가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란 뜻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는 무슨 지혜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민이 많지 않은 어떤 작은 성읍에 큰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성읍에 있던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로 그 큰 왕의 군대에 맞서서 그 성읍을 구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읍 주민들 중에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전도자는 큰 왕과 작은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를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큰 왕이 그 성읍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죠. 한 마을을 삥 둘러서 큰 흉벽을 쌓았다고 하는 거, 그건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 가난한 지혜자는 그 큰 왕의 군대와 맞서는데 자기 혼자예요. 마을 주민들은 다 무서워서 꽁꽁 숨었어요. 자기 혼자예요. 마치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의 싸움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게임이 안 돼요. 불을 보듯이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어요.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의 지혜로 그 큰 왕의 군대를 이기고 성읍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전도자가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야, 지혜가 힘보다 낫구나. 지혜가 힘보다 낫구나.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했으면
게임이나 됐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 가난한 지혜자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 모든 왕의 군대를 이겼어요. 전도자인 솔로몬은 자신이 쓴 또 하나의 책 잠언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아주 의지를 불태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력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명성을 얻고자 의지를 불태워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자 의지를 불태웁니다. 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자 의지를 불태웁니다. 아직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손에 쥘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불섭해도 거침없이 뛰어들 것입니다. 물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이런 힘, 이것 중에 택일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지혜는 신앙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것인 반면 힘은 권력, 명성, 돈, 쾌락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바로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보다는 힘을 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보다는 힘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지혜는 없어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고용해갖고 내가 부리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여러분 중에는 명색이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인데 당연히 지혜를 선택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전부가 아님을, 돈이 전부가 아님을, 권세나 명예가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중요하고 유용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추구하는 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이 세상적 가치를 대변하는 그 여러 힘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유용함을 믿는다면 단지 입술로 고백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기도할 때는 그런 지혜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건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만을 한다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또한 실제 우리의 언행과 삶의 모습도 비록 내가 조금 가난하더라도 조금 부족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기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요점은요, 현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첫 번째 요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힘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네, 지혜가 힘보다 강해요. 지혜가 힘보다 강하지만 현실 세상에서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혜자가 가난하면요, 아무리 지혜로운 제안을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내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 지혜를 나약한 자가 아닌 힘 있는 자에게서 듣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고 갑부라고 하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들의 말이 무슨 명언이나 진리라도 되는 양 사람들이 받아 적고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면 우리 교우들 외에 세상 사람들이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받아 적으려고 하겠어요? 그저 콧방귀 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받아 적으려고 하는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 떠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이 힘이 되기보다 힘 있는 자의 말이 지혜가 되는 세상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지혜처럼 여겨져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요, 많은 회사들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이력서 상의 학력란을 딱 보고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학교 출신이면 인터뷰도 안 하고 바로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겉모양보다는 중심이 올바른지를 보아야 되고, 중심이 올바르면 겉모양과 무관하게 주목해야 마땅한데, 이 세상은 아무리 사람의 중심이 옳아도 그의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으면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외제차, 비싼 외제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집은 없어도 차는 좋은 걸 타고 다니려고 해요. 한 달에 뭐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데도 차는 외제차를 그렇게 굴리면서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 주된 이유는 집은 자기가 짊어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차는 자기가 몰고선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동행해요, 차는. 그런데 자기와 동행하는 그 차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예. 뭐 허름한 뭐 티코 요즘 나오나요? 뭐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한껏 무시하는 듯한 눈으로 보는데, 예? 뭐 BMW, 뭐 아우디 이런 외제차를 탁 타고 가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난한 지혜자는요, 한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가난한 지혜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시대의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전도자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그 시대는 어때요?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마을을, 그 성읍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요.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예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죠.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지혜자를 멸시하고 망각하는 시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그의 가난과 그의 외적인 그 무엇과 무관하게 그의 지혜 때문에 기억하는 시대는 그 사람의 중심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소망이 있는 시대죠. 그것은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의 행색이 남루하고 뭐 직업도 뭐 변변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교우들이 그 사람들을 홀대한다면 그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비록 그의 지혜로 성읍을 구하였으나 가난하다 하여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고 멸시받은 이 가난한 지혜자, 그에게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상당히 미남으로 생각하세요. 주로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들에서 예수님 역을 맡은 사람들을 좀 미남 배우로 캐스팅해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 잘생기셨다. 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뭐라 그래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억십니다. 거칠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이를 추측을 합니다. 한 50세쯤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추측을 해요. 예수님은 30살인데 그만큼 예수님의 외모가 좀 아니올시다였다는 거죠. 네? 여러분 보셔요.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건만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가난한 지혜자처럼 취급했어요. 우리 주님의 그 외모를 보고 우리 주님의 출신지를 보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세 있는 가르침과 병고침과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열광하기도 했지만 곧 잊어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난한 지혜자로서의 우리 주님의 성향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는 외적으로는 별로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가운데서 과연 내노라 그렇게 자랑하고 목에 힘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나보다 부한 사람 억수로 많아요. 나보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나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면 그저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이고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우리를 부르심이 가난한 지혜자로의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또한 가난한 지혜자의 길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남이나 성취나 대단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삶이나 또는 그러한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가난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렇듯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지혜자의 말이 외적으로는 화려한 권력자들의 호령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누가 보더라도 실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보다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또 헬라인들이 찾는 탁월한 지혜가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여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표적,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면 사람들이 와 놀라면서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믿고 따라올 테니까요. 헬라인들이 찾는 그 탁월한 능력을 접하면 아 그렇구나 감탄하면서 설득당할 테니까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사람들을 구한 것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런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능력이요 참된 지혜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참된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은 가난한 지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고 나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때리면 맞고 속이면 속고 못 박으면 못 박히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나 항상 눈은 하늘을 향하고 항상 그 이상은 내가 주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로 가난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 가난한 지혜자였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가난한 지혜자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가난한 지혜자로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난한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이 길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능력 없는 자로 지혜 없는 자로 그렇게 가난한 지혜자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그 모든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처럼 가난한 지혜자로 살라고 하시는 부르심인 것을 알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평생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가난한 지혜자의 길을 똑바로 보고 올곧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